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9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와 또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욥이 먼저 하나님께 의문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혹시 불의하신 것 아니냐고 그렇게 욥이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위엄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한 반면에 욥의 지혜는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함부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어리석음을 두고 질책을 하시거나 심판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분께서는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해시켜 주심으로 욥을 사실상 품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욥을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신 것, 그리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것,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신 것, 사망의 땅을 주관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빛과 어둠의 경계, 그리고 눈과 비바람, 그리고 별과 구름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던지심으로써 역시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광명과 어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과 어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제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욥의 업적과 욥의 지혜를 칭찬하고
칭송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광명의 길을 알 수가 없고, 또 인간의 시작, 즉 태어나서 광명을 처음 보는 순간도 우리 인간은 전혀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것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아마도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더욱더 잘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보다는 안전해진 사회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죽음의 순간을 제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겨우 이것을 늦추거나 당길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 34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눈과 우박, 번개와 바람, 그리고 비를 주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역시 사용하셔서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상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와 바람, 천둥과 번개, 우박과 해일, 지진과 광풍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를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을 받았다라고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들 가운데에서는 믿음과 시험의 영역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이제는 하늘에 인공화학물을 뿌려서 비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이제는 기상을 제어할 수 있는 듯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지금 세상에서도 역시나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광활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경우에 다른 지역에 어떤 피해가 올지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화학물을 뿌려서 어떤 특정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면 그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은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적으로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슨 날씨를 제어를 완벽하게 한다든지 자연재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존재가 누구신지, 우리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31절부터 33절까지 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의 묘성이라는 것은 플레아데스 성단, 즉 자리로 따지면 황소 자리를 가리키고, 그리고 삼성이라는 것은 오리온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 넓은 우주는 어떤 그냥 물리법칙에 의해서 그냥 서로 부딪히며 충돌하며 반응하며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나 많은 끝없는 공간이 사용되는 것은 너무나 큰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저 우주에는 우리와 같은 그런 문명들이 존재할 것만 같고, 또 그 넓은 세상에서는 외계인들이 언제든지 저 하늘에서
나타날 것만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과학계에서는 아주 진보적인 그런 이론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은 우주 공간을 향해서 우리 인간의 정보와 지구의 위치를 전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특정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론은 이 넓은 우주에서 이렇게 지구처럼 생명이 있고 이렇게 문명이 과학이 발달한 행성은 지구가 거의 유일하거나 지구가 거의 최첨단을 달리는 행성이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지구 문명이, 인간의 문명이 이 넓은 우주에서 가장 최첨단이고 가장 최초라는 그런 이론이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론도 결국에는 추측이겠지만은 과학계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소설을 보면 외계인들이 훨씬 더 발달된 문명과 과학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장면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넓고 끝없는 우주가 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저 별을 보여주시고자 저 넓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끝없이 먼 거리에 빛이 나는 별들을 놓아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모두 이해할 수 없고 이 광활하고 끝없는 우주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그 능력들조차 우리는 모두 발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큰 위엄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지혜의 비천함과 부족함과 우리 의지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욥과 같이 이런 질문들을 받아야 할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그냥 우연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만드신 법칙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과 불평을 하기보다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품에서 평안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